이런 성품, 이런 것들보다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외견을 참 중시하는 그런 풍토가 만연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적인 그런 우리의 소양, 마음, 자세, 성품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겉으로 어떻게 보이느냐, 얼굴이 어떻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평가를 받는 이런 사회 현상이 만연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성향은 예수님 시대에 그 바리새인들에게도 비슷한 그런 성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을 외적인 어떤 종교 행위를 잘하는 것, 그것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정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정결을 중요시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정결,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마음에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정결의 참된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정결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우리 자신을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원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읽고 너무나 타당한 말씀이기 때문에 별로 충격적인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의 이 말씀은, 이 말씀을 듣는 특별히 유대인들, 종교의 신층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정말로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을 정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손을 씻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긴 옷자락을 걷어서 팔꿈치까지 손을 깨끗하게 씻은 후에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 문헌에 보면 어떤 율법사는 감옥에 갇혀서 최소한의 물을 주는 그 음료를 음료에 쓰지 않고 손을 씻는 데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감옥에서 굶어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손을 씻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몸을 씻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정결한 자가 되고 정결한 자가 될 때 구원을 받는다,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것이 정결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10절 앞에 있는 1절에서 10절까지의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논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은 것을 예수님께 비난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손을 씻는 것 차원을 넘어서 이 정결의 문제 전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리들,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듣고 깨달으라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주신 거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그들은 철저하게 정결을 지켜서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라고 이해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정결례가 별 쓸모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건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들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자들도 자신들은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었습니다만 그것이 잘 돼서 잘된 그 행동은 아니라는 걸 자기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손을 씻고 먹어야 되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들도 놀란 것이죠.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걸림이 되었다. 걸림돌이 되었다. 장애물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분노를 일으켰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앙심을 품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속하지 않은 것은 망할 것이다 이 말이죠. 누구들을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하는 말.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어떤 역사관을 가져야 되는가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 그것은 반드시 뽑히게 되어 있다. 망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잘 나간다 해요. 아무리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눈에는 뽑혀져야 될 잡초로밖에 취급받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때가 되면 뽑혀지고 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그래서 그냥 내버려둬라. 그냥 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동안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냥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이 정결례를 가지고 자신이 깨끗하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잘못을 지적했죠. 잘못 생각하고 잘못 믿고 살아왔던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이 과연 그런가? 그것을 살펴보든지 아니면 예수님 말씀을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앙심을 품었습니다. 이것이 망한 자들의 특징이죠. 망하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오히려 튕겨내버립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모세 시대에 애굽의 바로 왕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날로 더 강팍해졌습니다. 날로 더 강팍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음을 당하는 그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나중에는 그것도 무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다가 홍해에서 바닷물에 다 참수당하는 그런 어리석은 결말을 맺게 됩니다. 다윗 시대의 사울왕도 마찬가지죠. 그거의 잘못을, 자신의 잘못을 다윗이 몇 번이나 죽음을 면제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죠. 더욱더 강팍해져서 끝내 자결이라고 하는 그런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정말 사울 못지않게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살인의 범죄를 저지르고 살인 교살죄죠. 그리고 간음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선지자가 자신의 죄를 지적할 때 엎드려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하나님께 심은 것은, 하나님께 심지 않은 것은 반드시 패하게 되어 있고 버리게 되어 있고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할 수 있는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우리 앞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앞에서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이 끝나자마자 베드로가 묻습니다.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요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바로 이 말이 무슨 뜻인지 금방 알아들 수가 있는데 베드로나 제자들이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 가운데 편견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미 음식 때문에 우리가 더러워진다 이런 편견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할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는 편견을 가지고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죠. 옛날부터 많이 읽었던 말씀,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딱 읽으면서 그렇겠지 하고 읽으면 안 돼요. 처음 대하는 말씀처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이 시간, 이 형편에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새롭게 우리 영혼을 그렇게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두 가지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첫 번째는 뭡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떤 음식 우리는 너무나 잘 먹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사람은 가리는 음식이 없죠. 대부분이 다 먹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안 먹고 버리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싼값에 수출해가지고 엄청난 이익을 받는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여러분 알다시피 족발 같은 거 유럽 애들은 안 먹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수입해서 아주 그냥 버리는 거잖아요. 싼값에 수입해서 그냥 비싸게 팔죠. 족발이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든지 잘 먹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무엇이든 다 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 율법에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을 정해놨기 때문이죠. 그래서 돼지나 토끼 같은 것을 먹지 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비닐이 없는 오징어나 문어 같은 거 먹지 말라고 그렇게 하죠. 왜냐하면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부정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법을 주셨을까요? 정말로 이런 것들을 먹으면 우리가 부정해집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그렇지 않죠. 이런 것을 먹는다고 해서 사람이 부정해지는 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뭐 껍질 없는 비늘 없는 그럼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뭐 장어나 문어나 없어서 못 먹죠. 그럼 먹은 사람들이 다 부정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율법의 말씀을 주실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정한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얼마나 악한 것인가 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그들에게 이러한 부정의 율법 그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율법의 정신이나 그 의미는 생각하지 않고요, 문자 그대로를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짐승, 동물 이런 건 절대로 먹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심각한 것은 거기에서 더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 율법을 지키는 것, 그건 문제가 안 되죠.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더 잘 지키기 위해서 그런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고 먹어야 된다. 어떤 때는 목욕을 재개하고 먹어야 된다. 그런 정결례를
반드시 손을 씻고 먹어야 된다는 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 어디에도 없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런 말씀은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군인들이 전장에 나가서 그런 사진을 했을 때는 그들이 일정 기간 자신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피해에 대한 그런 부정함이 있기 때문에 정결하게 하는 방법으로 정결의 예식은 치루었습니다. 그러나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없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을 더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보이기 위해서 또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통이라는 것으로 지켜나가도록 강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씻지 않고 떡을 먹었다고 해서 그것을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제자들의 스승인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식으로 생각해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식도로 들어가서 위를 거쳐서 소화가 되어서 결국 장으로 그렇게 배설이 되는 것이죠. 음식 자체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합니다. 물론 상한 음식 먹으면 사람이 식중독에 걸리고 아프기도 하죠. 하지만 그것이 사람의 영혼이나 마음을 더럽게 하는 건 아니죠. 사람의 삶을 더럽게 하는 건 아닙니다.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 그것을 사람이 악하게 되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덧붙여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침이나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사람 속에서 나오는,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도 선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성선설을 믿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성선설 믿는 사람들이 많죠. 사람은 선하게 태어났다.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선할 건데 자꾸 외부에서 악한 것이 들어와서 그렇게 악해진 것이다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그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죄로 오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7장에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부패하고 거짓된 그 마음 안에서 온갖 더러운 것들이, 타락한 것들이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입니까? 19절 말씀인데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입니다. 이런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것들로 말미암아서 살인이 일어나고 간음이 일어나고 음란이 일어나고 도둑질이 일어나고 거짓 증언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런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이건 어디에서 많이 봤죠. 이것은 10계명에 6계명에서 10계명까지 이야기합니다. 10계명을 범하는 그 악한 것들이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그 정결한 것은 손을 씻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씻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겉에 보이는 손을 씻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정결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의식적인 것에 목숨을 걸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15세기의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바로 천주교, 가톨릭이 성경보다 전통과 의식을 더 중요시 여기고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인간의 내면의 변화는 중요하지 않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톨릭에 복음의 진리는 없고 의식만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미사를 보면 성경 말씀은 짧게 나옵니다. 그런데 의식적인 것은 앞으로도 의식이 많고 뒤에도 의식이 많습니다. 요즘은 천주교도 많이 변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천주교는요, 기독교 따라서, 우리 교회들 따라서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기도에도 열심히 하고. 저희 대청천을 한번 산책에 가는데, 대청천 좀 밑에 가면 천주교 성당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요. 금요일이요. 놀랐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가톨릭은 더욱더 심했습니다. 그런 의식적인 것.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의식을 버리고 순수한 본질로 돌아가자, 그렇게 외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자라는 것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바로 그 말씀을 지금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면서 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보이는 것,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 내면에, 우리의 심령 안에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하나님 보시는 이 마음의 중심을 어떻게 하면 정결케 할까,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쏟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 부패한 마음을 정결하게 할 수 있을까요?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의 나오는 이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보다 정결하고 깨끗한 것이 더 많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첫째 말씀으로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빈 항아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비우는 것이 아니라 채우는 것입니다. 불교는 마음을 비워야 된다고 하죠. 그래야 도를 통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음을 채우라고 합니다. 그 안에 무엇을 채우냐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술을 채우면 술 주정되게 됩니다. 정력을 채우면 온갖 욕심쟁이가 되죠. 그러나 우리 이 마음에 여러분 말씀을 채우면 정력해 됩니다. 시편 119편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니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릅니다. 주의 말씀이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한다. 어떻게 해요? 그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깨끗한 행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항상 가지라고 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야 악한 영과 싸워 승리할 수 있다. 악한 영의 유혹에 승리할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검, 성령께서 휘두르시는 악한 영과 악한 유혹에서 맞서 싸울 수 있는 검이 뭐냐? 혹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누구를요? 내 자신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나를 바르게 하는 대로, 나를 의롭게 하는 대로 교훈과 책망을 통해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말씀을 떠나보내서는 안 됩니다. 언제든지 말씀과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다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죠. 한 절 말씀이라도 그것을 묵상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으면 히브리서 4장에 뭐라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옛날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있는데요. 요즘은 활력이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낫은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영혼, 잘못된 것들을 찔러서 쪼개기까지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정결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이 가득 채워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덧입어야 됩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은 우리가 고상한 것을 많이 한다고 해서 깨끗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고상한 음악을 많이 들으면 깨끗하게 됩니다. 물론 좋은 음악을 들으면 좋긴 하겠죠. 그럼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요즘 산에 들어가서 속세와 떨어져서 혼자 자연과 더불어 살면 행복하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편하게 살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런 삶이 그 사람을 깨끗게 하는 게 아닙니다. 참선이 사람을 깨끗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말씀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드린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너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없겠느냐. 그렇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말씀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묵은 죄를 제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이야기했습니까? 모든 기도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말씀과 기도의 삶.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그 사랑을 의지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정결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집이 더러워지면 청소를 합니다. 더러워진 것을 가만히 놔두고 점점점 더러워진 것을 방치하는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죠. 가끔씩 TV에 나옵니다. 집안에다가 쓰레기를 가득 채워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그 냄새가 도저히 참지 못해가지고 경찰에 신고하고 뭐 동사무소에 신고해도 고쳐지지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찾아가 보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왜 집에 있는 쓰레기는 잘 치우는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죄악들, 쓰레기와 같은 죄악들은 잘 치우지 않습니까?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하루 이틀, 한 달, 1년이 지났는데도 그 죄에 대해서, 그 악한 것에 대해서, 그 더러운 것에 대해서 아무런 마음도 쓰지 않고 그냥 방치해 둬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썩은 냄새가 나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 자신을 악하게 만들고 더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그러한 더러운 것들, 쓰레기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로 예수님 앞에 나가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실 것을 믿고,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그로사 우리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쓰레기 같은 더러운 악한 죄들을 깨끗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돼요. 그 마음 가운데서 이 정결한 것들이 나와 우리 행동이, 우리의 삶이 정결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정결함을 받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마음으로 진실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보는 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가슴으로, 심장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